반갑습니다. 1월 28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릴 것 꼭 기억해 주실 것, 이번 주일 재직 사역자 세미나 첫 번째 모임이 11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귀한 강사 김효숙 교수님 모시고 교회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40장 부르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 존전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다른 이를 환대하는 청지기로 살게 하소서. 주님 존전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다른 이를 환대하는 청지기로 살게 하소서. 21장과 22장에서 예수님과 적대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죠. 그 마지막 논쟁에서 예수께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면서 논쟁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23장으로 말씀이 이어지는데 내용은 충돌, 논쟁의 결과로서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결코 누이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1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의 말씀인데 대상은 이들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무리와 제자들이지요. 왜 무리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지요. 2절부터 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첫 번째 잘못이 나옵니다. 모세의 자리라는 표현은 가르침의 권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있으며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임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잘도 가르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의식, 위선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4절 유대인들은 가르침 혹은 율법을 곧잘 멍에에 비유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멍에와 율법의 멍에를 지금 대조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 한다는 명분하에서 더욱더 무겁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멍에는 왜, 어떻게 가벼운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차원적으로 낮아서도 아니고 명령의 수가 적어서도 아니고 명령의 강도가 약해서도 아니지요. 바리새인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조금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조금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짐을 제자들의 어깨에 올려놓으시면서 그것을 가볍게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짐은 가벼운 것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않지만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힘차게 받쳐 주십니다. 5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잘못은 과시욕입니다. 경문은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긴 유대인들의 관습이지요. 테필린은 가죽끈에 연결된 조그만 상자인데 이 상자 안에 작은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에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 테필린을 몸에 묶고 기도를 합니다. 성지순례 가면 성전 통곡의 벽 같은 데서 이렇게 둘둘둘 두르고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테필린을, 이 경문을 넓게 해서 크게 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신심을 과시하고자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던 것이지요. 옷술은 히브리어로 지지트라고 하는데 파란 실과 하얀 실을 꼬아 만들었습니다. 역시 이 옷술도 크게 해서 자신들을 과시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6절부터 7절 이들의 세 번째 문제는 대접받고자 하는 욕구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치 자리에서 끝자리 말석에 앉으라고 가르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상석을 좋아하라 합니다. 7절 하반절의 경우 원문에는 라삐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삐를 두 번 반복하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 앞에서 사람들이 굽신대는 것을 라삐님 하면서 굽신대는 것을 이들이 즐겼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이란 율법을 좀 더 성실히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도의 거룩함을 이루어 보려는 의지로 시작한 평신도 신앙 운동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노력은 자연히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열성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사람의 열심이 되었고 결국 변질되고 말지요. 외식자가 되고 맙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나오는데 이들은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여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도 그 진지함, 꼼꼼함, 열심, 열성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결국 변질되어 사람의 열심으로만, 사람의 욕심으로만 그 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렇게 위선자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장 큰 권위를 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잘못, 이들의 죄악상을 세 가지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첫째,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자. 둘째, 사람에게 보이려는 과시욕. 셋째,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욕심.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되지 말아라 명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믿음과 믿음의 열심으로 출발했다가 결국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끝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이렇게나 많이 강조되는 것,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이렇게나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책임입니다. 영적 리더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욕심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영적 책임, 다른 이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위선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영적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공동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의 뜻으로 행하고 오직 주님께 보이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지체를 섬기는, 환대하는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고자 할 때, 그런 청지기로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꼭 붙들고 행하여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청지기, 행복한 청지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